오늘 저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자 한자 가운데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지효. 여기에 이 포자가요, 이 먹일 포입니다. 음식을 먹인다, 물을 먹인다, 뭘 먹을 때에 쓰는 먹을 포라고 쓰는 거지요. 포차 마차, 술 좋아하는 분들 가서 그냥 뭘 먹는다 이런 의미겠지요.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반자는 반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먹인다고 하는, 뒤에 마지막 자 효는 효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는 의미가 없는, 그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단어지요. 이 얘기가 만들어진 것은 오래전 옛날에 어떤 한 분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까마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까마귀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관찰하고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 죽어가는 어미 까마귀가 깃털도 다 헤어졌고 뭐 더 이상 이 먹이 사냥이 불가능한 그 까마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집에 앉아 있는데 젊은 까마귀, 새끼 까마귀들이 그 어미 까마귀를 위해 물을 물고 와서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까마귀는 벌레를 잡아오고 개구리를 잡아와가지고 그 어미 까마귀 입 안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며칠을 지켜봤는데 동일하게 그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새끼 까마귀들은, 젊은 까마귀들은 늙어 죽어가는 어미 까마귀를 위해서 계속 물을 먹이고 또 음식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효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자성어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먹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릴 때 부모가 자식을 먹였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경제력이 떨어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먹여주는, 반대로 먹이는. 당연히 우리는 어릴 때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나를 먹여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내가 부모를 먹여드려야만이 되는 그 상황, 반대로 먹여 효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반포지효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까마귀는요, 새카만 색깔을 좀 섬뜩하지요. 거기에다가 이 울음소리는 얼마나 또 굉장히 불결합니까? 다른 새들, 카나리아나 앵무새나 참새, 물총새, 이런 새들의 울음소리는 경쾌하고 굉장히 맑아요. 근데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뭔가 모르게 이 어두움이 깔려있고,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불결한 일이 일어날 때 까마귀 떼가 탁 날아가고 어디에서 한 마리가 까마귀에 앉아 깍깍, 굉장히 불결스러워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 까마귀는 굉장히 불결하다라고 하는 이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의미를 마지막에 극진하게 숨기는, 그래서 까마귀를 한자로 반포조라고 해요. 반포조, 반대로 먹여주는 새다. 얼마나 효도가 많은지요. 하물며 까마귀도 그렇게 효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륜을 떠났으라도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말씀 속에 5계명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십계명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해야 할 그런 관계면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계명은 다른 거 지킨다고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도둑질 안 한다고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둑질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효도는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효도하라는 겁니다. 네? 이 효도의 문제는 정말 강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효도하라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1910년, 2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참 어려움을 겪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영렬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청년 시절에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현대 음악에 전혀 눈을 뜨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이 일본에 가서, 앞서 있는 일본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가난해요. 홀로 어머니가, 이 과부가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돈이 없지만 빚을 내고 땅을 팔아가지고 아들을 일본의 도쿄에 이 음악 공부하도록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입학 조건이 뭐냐면 개인 피아노가 있어야만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귀한 시대에 학교 피아노로 연습이 불가능하니까 개인이 피아노를 가지고 있어야 우선적으로 입학을 해주는, 그런 조선에서 온 이 이형렬은 피아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 음악에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는 학생은 아예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걸 받아본 어머니가 급하게 전보를 보낸 겁니다. 아들아, 돌아오지 마라. 피아노 살 돈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빚을 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 돈을 보낸 겁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만들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이니 그 당시에 이 여인의 힘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솔방울을, 새벽에 어둠이 깔려있는 시간에 산에 가서 솔방울을 끌고 모으면서 그거를 마대에 담아가 시장에 가서, 도시에는 그 당시에 연탄이 없는 시대에 나무를 뗄 때 그 이 밑불로 솔방울이 그렇게 잘 타고 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솔방울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팔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번 거예요. 이 400원이라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당시에 이 큰 마대 있잖아요. 남자 한 명이 막 짊어지기 힘든 그 쌀 한 가마니가
13원일 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의 책을 읽어보니까 13원일 때에 400원을 어머니가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줬대요. 눈물 나는 얘기죠. 그 아들이 그 돈을 갖고 피아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를 하숙집에다가 두고 눈물 흘리면서 그 피아노를 가지고 첫 번째 작곡을 하는데, 학생 때 첫 번째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작곡이 바로 양주동 씨가 쓴 시. 양주동 이분은 시인이고 문학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양주동 씨가 쓴 시 중에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다가 이형렬 씨가 곡을 붙인 노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렀던 어머님의 은혜,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노래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인데 일부 예배 같이 부르자고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전부 나하고 똑같이 엄치를 부르는. 그 내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끌고 가는 사람이 음치로 끌고 가니까 잘 부르던 권사님도 음치로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부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합창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끌고 가되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의 어머니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들을 위해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솔방울을 모아가 보내준 돈으로 피아노를 받았던 그 아들이 곡을 만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만들었겠느냐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요. 그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효도해야 되고 마땅히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힘있게 여러분의 노래라 여기고 어머니의 마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 사람들의 가슴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장벽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제사 문제였어요. 이 제사는 우리 기독교는 우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유교는 효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제사를 효도라고 훈련받고 길들여져 있는 이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사 안 지내는 것은 불효다, 불효.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는 호로자식이라. 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유교는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는 죽으면 제사 지낸다고. 이게 무슨 효도냐고요. 성경은 제사는 우상 섬기인데 부모의 효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진짜 효도를 해야 돼. 참 효도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어르신애들을 우리는 제대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두 가지지요. 첫째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둘째는 공경해야 된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섬김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공경은 두 분에게만 해당이 돼요. 하나님께 공경해라, 부모에게 공경해라. 우리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두 분, 바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효자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요. 교회 중직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요, 불효자들은 뽑지 말아야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육신의 부모를 효도 안 한 거는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효도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자식을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아버지라.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못된 짓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잖아요. 효도는 정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효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의 효도가 뭐냐?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 기도 안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조금 주는 거로 마음 위로받으면 안 돼. 왜냐? 부모의 그 마음을 느끼려면,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부모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사람은 부모의 그 현재에 무엇이 갈급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알게 합니다.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는가를 기도를 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가슴의 얘기예요. 가슴의 얘기예요. 예? 여러분의 가슴 안에 기도를 통하여 부모를 향하는 기도가 있을 때 나중에 그 기도가 생명력이 얻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나중에 여러분 안에 어머님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효도의 원천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어머니가 뭘 먹고 사는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까요? 기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작은 용돈이지만 늘 보내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네가 장수할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반드시 건강과 재력을 자식에게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계명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건강의 복을 준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어르신네들 조금 그래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저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본인의 고집
주로 인해 병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거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묘자리를 봐야 될 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80 중반이 된 어머니가 폐결핵이 심해져가 한쪽 폐는 완전히 다 굳어버리고 기능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 두 개가 폐가 있는데 반대쪽에 한쪽 폐는 50%만 남아 있어요. 결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수없이 우리 자식들이 병원에 가자 그러면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병원 가는 거예요. 본인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이래도 병원 안 가고 기다리면 나았잖아요. 몸이 막 힘드니까 기다리면 며칠 지나가면 몇 달 지나가면 내 몸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가 왜 병원에 안 가는지 알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병원 가면 요즘 병원에 돈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안 가다 보니 자식들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강제로 죄수 끌고 가듯이 병원에 막 끌고 가서 그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식들 돈 쓴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본인 먹을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살기 힘든 자식 순서별로 가장 가슴에 아파하더라고요. 가장 아파해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랑을 하지만 그 무식한 사랑은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계산을 안 해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자식이 가난해질까 싶어서 그대로 버티는 것이, 사실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치료를 하면서 코로나 때 병원 격리실도 참 구하기 힘든데 폐결핵 환자다 보니 병원에 가서요 1인실을 써야 돼요. 왜 돈이 막 수백만 원씩 나오지요. 근데 막 자꾸 태워나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식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어머님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그래. 남편 그러지 않습니다. 아내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 안 보내면 눈이 막 시퍼래해가지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방치하느냐 막 이렇게 달라드는 것이 부부의 관계. 어머니는 달라요. 네? 오죽했으면 저희 자식들이요 어머니에게 사정사정해가 지금이라도 자식 집에 가 있자. 먹는 거라도 제대로 안 돼. 내가 안양에 모시고 오려고 한 2주 전에도 내려갔는데 절대 안 온대요. 그건 내게 짐 된다고. 아니 우리 형님 모시고 가려고 해도 짐 된다고, 딸이 모시고 가려고 해도 짐 된다고 절대 안 가셔요. 아마 우리 어머님은 거의 병원 가실 때나 움직일까, 본인이 사는 집에서 안 움직여. 그런 또 한면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고생시킨 남편과 살았던 집을 떠나지를 않아. 이 부부의 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하면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이야, 이게 도대체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불효자는 죽일지어다. 정말 그만큼 효도를 안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말세는 고통의 때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세, 세상이 망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고통의 때다.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 어떤 고통이냐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세의 고통은 부모를 거역하는 고통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바로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고통이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효도 안 하면서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효는 고통 중에 세상의 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세상이 말세는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환경이 오염되어서가 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시간의 타임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 안 할 때 세상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는 장례 방법이 고려장이 있어서 여러분 알지요? 고려장이 뭐냐면 70이 넘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네들이 스스로 자식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고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르신네들이 깊은 산 속에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임금 때는 국가 법으로 고려장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안 치르면 관가에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 고려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나이가 이제 20대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70대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50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이제 고려장을 치르는 거예요. 고려장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토구를 만들어 어른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숨구멍만 남겨놓고 안에 장작, 식량만 두고 밀폐하는 방법이에요. 묘를 쓰는데 굴 속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추우니까 장작으로 불을 떼면서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있는 식사를 자식들이 넣어준 그 식량만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 굴 안에서. 또 한 방법은 깊은 산 속에다가 그 노인을 갖다 버리고 오는 법인데, 소나무로 움막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아쉬우니까 어른이 한 일주일이나 드실 그런 식량을 거기에 남겨놓고 물을 두고, 산 속에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을 두고 오게 되면 이제 그 노인은 자식들을 위해 혼자 산 속에서 외롭게 남아있는 자식이 준 식량을 먹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산속에 모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마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오기가 마음이 아프니까 손자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식량을 들고 깊은 산속에 하룻길 들어가서 거기에 움막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로 갖고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하룻밤만 견디세요. 이 할아버지는 걷지도 못하는 분이잖아요. 내가 내일 모시러 올게요 하고 이제 참 마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고려장을 치르기 위해 지고 간 지게는 버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대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지게를 탁 지고 이 마당에다가 지게를 딱 풀어놓고 아버지, 할아버지를 저 산속에 모셔놓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야, 그 지게는 거기다 버리고 와야지 그걸 네가 왜 갖고 왔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그 지게요 몇 년 뒤에 내가 아버지를 지고 가려고 안 버렸어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새벽 일찍이 자기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라. 할아버지를 어디다가 모셨느냐? 나하고 가자.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따라 그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식량이 없더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효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손자의 마음, 굶더라도 같이 굶으면 되니 어른들을 모셔야 한다. 이 마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효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경이란 말은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른들을 잘 섬기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어르신네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잘 섬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